오랜 상처를 딛고 빠르게 일어서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선교도 어느덧 30여 년이 된 이때 마인드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월드캠프를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연결이 더욱 돈독해졌는데요. 오늘은 캄보디아 깊은 소식 푸놈펜 교회 하철 선교사님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시죠? 예, 목사님 이번에 월드 캠프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특히 목사님 선교사들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복음에 약간은 미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예. 선교사님 캄보디아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1996년도에 와서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같은데 그렇게 그동안에 선교사 통해서 캄보디아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 돌아오고 은혜로 구원받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좀 예, 목사님.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되시지요? 예, 목사님, 제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캄보디아에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제가 2005년도에 림프종 암에 걸려서 2005년, 2006년, 2000년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지금 뭐 25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 내가 만약 캄보디아 안 왔더라면 내 아내가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요. 저를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살게 된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돌이켜보면 내가 뭘 했다는 마음이 같이 드는 게 전혀 없고요. 목사님께서 한번 집회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공항으로 가시는 차 안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재, 캄보디아에 한 300평 만불 정도 하면 못 사는가? 그거 하나 사서 조그마한 예배당 지어서 집세 안 내도 되니까 먹을 게 없으면 형제 자매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자네가 여기서 섬겼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월드캠프를 하면서 야, 이 예배당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월드캠프를 할 수 있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저는 여기 그냥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선교사님이 벌써 그곳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캄보디아 시민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 둘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사모님도 역시 어려웠을 텐데 남편 따라와서 먼 나라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안 맞는데 잘 적어요. 지금은 이제 뭐 캄보디아 말도 잘하시고 구원받아서 많이나 좋을 줄 압니다만 생각해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 조금 해주세요. 그때 처음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 목사님. 사실 제가 캄보디아 처음 올 때가 그때 이제 40세였는데요. 나이 40에 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제가 캄보디아에 오고 9개월째 첫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 한 14명 앉혀놓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뭐 9개월 배운 실력으로 얼마나 통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1분 말씀하시면 제가 5분 동안 손짓 발짓 하면서 통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조종사가 남극 대륙에 떨어져서
어려움으로 볼록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데 볼록 렌즈는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볼록 렌즈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했는데 목사님도 웃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제 통역으로 묻고 제 통역으로 대답을 들으셨는데 알아들은 것 같다. 그렇게 저 집회를 마쳤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타는 100cc 오토바이에 목사님 뒤에 태우시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던 기억도 나고요. 예. 사실 처음 와서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배우는 것도 그렇고 기후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려웠던 것이 제게 너무 유익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은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도 발전도 하고 교회 형제 자매들 여러 생겨나서 같이 주님을 섬기니까 사실 제가 이제는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 어려움들이 참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특별히 제 아내가 암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 먹지도 못하겠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뭐 말씀은 못 전하겠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그냥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이 제게 너무 유익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사실 제가 이게 캄보디아 와서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들이 이제 2010년부터 월드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 예배당을 짓고 그 해에 외무부와 MOU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교육부와 또 MOU가 돼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월드 캠프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월드 캠프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뭐 아카데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행사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의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월드 캠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 외에 제가 정말 뭐 했다고 말씀드릴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아내가 암에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주호 목사 큰아들 제 손자 박은성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형제님인데 첫 아들이 그 다운 증후군 아닌데 첫 아들이 방에 앉아있고 둘째 아들이 아들을 때리고 도망가는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 큰아들이 내게 보배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었으면 둘째 아들같이 저렇게 정상적으로 자랐을 텐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첫 아들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저 아들이 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예.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서 살면 딸하고 사위하고 진짜 원만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의 목사님께서 캠프에 오셨습니다. 그 박지우 목사가 목사님께 좀 간증을 하니까 근데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일을 만나도 목사님께만 가면 문제가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워지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받아야지 피할 수 있냐. 하나님이 눈을 달라 하면 눈을 들어야 되고 한쪽 팔을 달라 하면 팔을 들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쉬운 걸 왜 내가 어렵게 생각했지? 차 놓고 병신 나오면 우리 부부 나이 많은데 우리가 키우고 젊은 사람들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뭐 벨트학교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키도 저보다 지금 한 이 정도면 더 크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 캄보디아에 보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지만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모든 언어도 안 되고 또 환경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 생각하는 보면 그 어느 나라 가든지 보면 그 나라 제사함 받은 사람이 와서 같이 일을 돕고 교회 가서 가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들 보내놓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 궁금할 때가 참 많고 한번 가보기는 해도 그래도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전혀 걱정 안 하고 잘 지내는데 선교사님도 지금 잘 지내시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힘든 건 사모님이었을 텐데 사모님들이 다 잘 이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 같이 나오셨습니까? 예, 옆에 있으면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좀 사모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얼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얼굴이 건강해 보이고요. 목사님. 예, 사모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 예. 저희들이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사실, 이래 외형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이 어려웠다라는 마음이 들어지지 않고,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그런 어려웠던 기억들이 별로 잘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쪽에 형제 자매들이 처음엔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하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선교사한테가 지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눈물겹지요. 그런 이야기 삼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기억 하나 해주세요. 어떤 형제 이야기? 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사고나 모든 것들이 우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혀 모르고 정말 같이 지내는데 나름 이렇게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따라주고 이제는 마음으로 따라주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전혀 기억이 되지 않고 지금 요번에 월드캠프를 마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막 일을 하고 따라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족하고 참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따라주고 정말 이들도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들도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어려웠던 기억들이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그것도 참 희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지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래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게 남아있는 분명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내가 80을 만약에 산다면 이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이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내 마음에 이제 그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 이제 월드캠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저 모친 한 분이 저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 짝꿍 67세 되는 모친이 있는데 또다시 내가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짝꿍을 한 사람 같고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떤 형편적인 것도 있지만 그 형편이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캄보디아 12번째 월드캠프가 있었는데요. 이 월드캠프 기간 중에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면담이 있었죠.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시기 전에 한번 교회에서 목사님과 총리의 만남을 주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진을 했는데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에 이제 지금 사실 이제 훈센 총리님은 상은 의장으로 앉아 계시고 그 아들 되는 분을 총리로 세워놨는데 작년에 그분을 이제 총리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공문을 넣고 주선을 했는데 마지막에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이 대신 박옥순 목사님을 만나라 이래가지고 작년에 교육부 장관을 목사님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월드캠프를 갔는데 본부에서 결정하기를 이제 2년에 한 차례 월드캠프를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박 목사님 이번에 오시는데 우리가 훈센 총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형제가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 형제 통해서 일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일이 추진되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냥 공문을 들고 바로 총리 비서실로 찾아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안 맞는 일인데 근데 이제 총리에서 그걸 보고 비서실에 그걸 보고 박옥순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하셨고 또 여러 정부의 수반을 만나셨구나 하면서 좀 자세한 서류를 저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보내고 했는데 캠프 시작하기 하루 전날 이제 훈센 총리께서 베트남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거 안 되는 거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캠프를 시작하고 그날 오후에 비서실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리께서 박옥순만 만나시겠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훈센 총리님을 만나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총리께서도 내가 현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런 민간단체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목사님을 만난 게 정말 인연인 것 같다. 캄보디아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달라.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마음 써서 청적 일하겠다고 하시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샤스가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최고의 합창단 그라샤스가 한다 노래 한 곡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총리께서 뭐 시간 걸리니까 사진만 한 장 찍자 하시더니 그라샤스 들어오니까 이 노래 한 곡 하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노래도 한 곡 하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만나시고 나오시니까 바로 그때 이제 국회 상원의원 그 홈페이지에 목사님을 만난 사진이 바로 떴습니다. 이게 이제 뜨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교육부 차관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개막식 때 오셔서 뭐 마음도 여시고 잘 하셨지만 목사님께서 훈센 총리 만나고 나오니까 진짜 우리를 무슨 일이라도 도우시려고 하더라고요. 김천대학 사로를 단락하고 자기가 홍보해 주겠다 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이게 간단한 일이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어떤 뭐 우리 신의 장로님이 해서 되어졌다기보다는 목사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오셔서 마인드 교육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을 변화시킨 그 일이 열매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나시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이제 정부와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폴포트 정권 이후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캄보디아를 세운 온 국민의 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총리님인데, 이번에 박우수 목사님과 함께 면담을 가지면서 우리 IYF의 더 큰 진전이 예상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벨티 그룹과도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벨티 그룹의 리체잉 회장님께서 한번 한국에 가셨습니다. 월드 캠프에 가셔서 IYF 고문직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IYF하고 벨티 그룹하고 MOU도 체결이 되고요. 사실 벨티 회장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십니다. 그냥 아버지 같이 그렇게 대하시고 늘 그러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벨티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목사님께 드렸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벨티 그룹에서 본사 사옥 건물을 25층짜리 건물을 시내 중심에 짓고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회장님이 꼭 목사님께 그 건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건물도 보시고 이제 둘러보고 오셨는데, 회장님이 한번 제가 복음은 전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복음이 깊이 마음에 심겨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IYF를 많이 돕고 계시고, 이번에도 캠프 하면서 버스 3대, 소형 버스 1대 지원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이제 캠프 할 때에 리더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회장님이 상은 의원이니까 회장님의 이름으로 또 상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시기도 하셨고요. 정말 IYF를 전폭적으로 돕고 계시는 참 귀하신 분입니다. 해외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현지 그 분들하고 사귀는 건데, 사실 저는 그 대인관계가 별로 잘 기술여서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의 뭐 장관이나 아니면 현지 대통령이나 이렇게 너무 잘 만나죠. 또 마음을 같이 나누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 해외에서 누가 한국에 와서 이런 대접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꼭 직접 제가 안 가도 우리 회원들이 가도 그쪽에 잘 대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하는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는 곳마다 작은 이제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작은 선교사들이 일하는 거 볼 때 너무 놀랐고, 또 그 현지인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교라는 게 정말 처음에는 막연하기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잘 이루어져서 많은 나라에 이제 캄보디아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 활동으로 그 나라가 변해 믿음 안으로 돌아온 걸 때 너무 놀라운데, 캄보디아 훨씬 더 앞선 것 같습니다. 딴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캄보디아가 폴포트 시절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어디보다 복음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처음에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외국인이 발음하니까 발음도 못 알아듣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복음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목사님 오셔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복음 전해주신 이게 힘이 되어져서 나라가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들으시고, 제가 복음과 함께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올해 캄보디아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사모님 마음 안에 있는 또 귀한 간증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근간에 이래 말씀을 읽는데 에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손은 들 수가 없지만 내가 내 왼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내 마음의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면서 이 오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라는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정말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을 들게 하셨고 정말 그런 포즈를 내가 이렇게 취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진짜 이제 제 나이가 70인데 성경 말씀으로 하면 이제 80이면 1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 남은 시간들을 정말 옛날에는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참 많이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내 생각의 폭이 이 말씀 하나에 이렇게 내가 딱 잡혀지면서 다른 옆을 어떻게 돌아볼 수도 없고 돌아봐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남은 시간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단짝인 아까 단짝 할머니 한 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분이 참 옛날에 그 시대에 고등학교도 나오고 좀 말이 이렇게 통하고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들을 그 할머니 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 남은 소망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이제 뭐 다른 일들은 우리 또 딸 부부가 하고 이래 하니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 네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시민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제산 받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부는 정말 전도가 되겠나 싶었는데 정말 꼭 그 사람들이 저희들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편에 서서 복음 안에 서라는 거 볼 때 너무 놀랐고 특히 선교사님 네 분들 말씀을 듣고 제사함 받아서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 정말 믿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 제사를 바꾸셨구나 생각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라는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이제 사모님 또 목사님 사모님 가셨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귀한 일들을 선교로 이루어 나가는 볼 때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하철 선교사님 그리고 김태란 사모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한국 언제쯤 오십니까? 7월달 캠퍼스에 목사님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내외분 다 오시시오. 예, 감사님. 예, 꼭 오십시오. 또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인천과 대구에서 성경 세미나가 열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 세미나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